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소망, 기쁨, 생명이 되시고 전부가 되시니 주님을 우리가 하나하나 배워나가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세상을 부인하고 하나님 한 분이 나의 전부가 되는 이 깨달음, 이 믿음의 사람을 만들어 가시는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5일 예배를 불러주시고 말씀으로 깨끗게 해주시고 또 성령의 감동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 끝날까지 항상 앞서가시는 주님을 따라 이리저리 치우치지 말고 주님만을 따라가게 해주시고 이렇게 주님과 말씀을 잊어버리고 떠나는 저희들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사랑의 손길로 전지전능의 손길로 꼭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의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에 말씀이 심어지게 해주시고 또 열매를 맺어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61장 찬송하겠습니다. 61장.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 줍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 속하고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큰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피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아멘. 161장 찬송하겠습니다. 161장.
주님께 귀한 곳 들여 젊을 때 임다하라. 진리를 위해 싸울 때 열심을 내어라. 모범을 보이신 예수 굽히지 않으셨네. 그대의 충성을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면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내 맘과 내 생각도 주위에 온몸을 바쳐 힘다해 섬기라. 독생자 주신 하나님 바치면 갚아주리. 그대의 봉사를 다해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아무리 내 귀한 것도 그 사랑 갚지 못해 하늘의 영광을 보려 우리를 대속고 단번에 생명을 주사 죄에서 구했으니 그대의 마음을 들여 주님을 섬기오라. 주님께 내 귀한 것과 젊을 때 내 임다해 구원의 갑주를 입고 끝까지 싸워라. 찬송 한 장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442장. 새 찬송가 442장. 조상 밑골 이슬이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은은히 소리 들리니 주 음성 분명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그 청한 주의 음성 우는 새
잠잠케 한다. 내게 들리던 주의 음성이 늘 귀에 쟁쟁하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밤 깊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으려 하나.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주님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다 같이 예배를 해서 각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23장 10절 11절 두 절 봉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784쪽 봉독하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내 발이 그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우리 10절만 외워보겠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니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예. 그 다음에 신명기 8장 2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금명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여자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 다음에 15절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주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시면느니라. 아멘.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오늘은 자 우리가 이제 계속 지금 우리 이번에 수수감사절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대해서 감사를 배우고 배운 이걸 가지고 우리 실제 감사하는 생활을
하는 사람이 되자 하는데, 그 중에 첫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연히 여겼던 것들에 가서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가 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은혜였다는 것을 깨닫는 그런 감사를 찾아야 되니까, 첫 번째 우리가 주일날 증거를 저번 주일날 증거를 받았습니다. 자, 우리가 참 우리의 근본이, 우리의 전부가 가장 가장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온다고 야고보서 1장 11절에 말했죠.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또 어디 있지? 요한복음 15장 2절에는 아버지 1절에 있지. 아버지는 그 농부고 예수는 그 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게 하나. 그래서 가지가 둥치에 잘 붙어 있으면 절로 가시를 맺는데, 붙어 있지 않으면 가시를 맺지 않기 때문에 잘라버리고 불태워버린다,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그런 같이,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감사를 아는 게, 하나님께 받은 은혜 감사를 아는 것이 그 가지가 포도나무 둥치 딱 붙어 있는 그런 거나 마찬가지고, 또 목자 대신 앞서 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는 게 마찬가지고, 또 우리 머리 되는, 우리 몸의 머리 되신 주님과 우리가 한 몸으로서 그 지체로서 연결되어 있는 생명 연결을 가진 그런 관계를 가진 것이나 마찬가지랍니다. 감사가 없다면은 그런 연결의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감사라는 거는 배우고 또 연습해서 알지, 배우지 않으면 모르고 연습하지 않으면 또 모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제일 은혜를 모르는 종류가 사람이고, 은혜를 배반하는 거 특별히 사람들이 배반합니다. 또 어느 존재보다도 감사를 알고 사는 게 또 사람인 거는, 왜냐하면 잘 배워갖고 연습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대한, 부모에 대한 감사를, 은혜에 대한 감사를 알고 정말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배우지 않고 연습하지 않았기 때문에 만물보다 가장 더럽고 못된 게 그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그죠? 그걸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장 이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귀중하기 때문에 감사를 이렇게 1년에 3번씩 두어서 감사를 배우게 하고 연습을 한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첫째로 하나님께 대해서, 두 번째 은혜 기간에 대한 감사가 내가 어느 정도 있느냐 보면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 감사를 깨닫고 감사를 하는 마음이 있고 행동이 있는 사람은 자기가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마음에 평안하고 또 기쁘고 또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또 나타나게 사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게 없는 사람은 벌써 감사가 없기 때문에 자기가 기쁘지가 않고 이제 관계 속에서 오는 그 기쁨도 없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 평안도 없어지는 겁니다. 그 다음 거기다가 하나님의 은혜로도 살아오는 것들인데,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없이 자기 노력으로 살라니까 얼마나 피폐하겠어요. 그죠?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 가는 게, 감사를 배우지 못하고 하지 못하면 자기가 복이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람들은 당연한 것이, 그것들이 당연하다는 게 아니라 알고 보면 하나님이 건강을 안 주면 건강이 없는 거고, 또 믿음을 안 주면 믿음이 없는 거고, 평소 우리 찬찬한 이것들 세상에 살면서도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값이 비싸지 않아요. 자, 우리 공기 돈 안 내고 사죠. 그런데 실제로 좋은 공기 마시려면 시간과 힘을 많이 들여서 그런 데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또 그것도 우리나라는 또 지금은 물 사 먹지만 옛날에 물 사 먹는다면 이상하게 생각했거든요. 제일 필요한 것들은 제일 싸게 돼 있어. 제일 싸게 돼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들은 우리에게 충족이 다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 제일 싼 것들이 가장 필요한 것들이에요. 제일 비싼 거는 없어도 되는 것들이에요. 자,
우리 비싼 것 중에 뭐가 어떤 기금속 제품 비싸잖아. 그거 없어도 살아요? 이용료 없어도 살아요? 못 살아요? 살아요. 근데 제일 싼 밥은 없으면 살아? 못 살지. 또 자동차 없으면 못 살아요? 자동차. 아직까지 살 수 있지,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그런 것 같이 꼭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우리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한 거. 당연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병이 들어봐요. 병이 들면은 그동안 건강에 필연적으로 당연하다고 생기는 건데, 병이 들어보면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돼. 또 자기를 사랑하는 부모들이 있고 형제들이 있다는 게 당연한 줄 알았는데, 부모 떠나보고 또 어떤 사람들 보면 이렇게 불안 가정들을 보면, 야, 가정이 있다고 다 화목한 것도 아니고, 또 부모라는 게 항상 나이 들 때까지 있는 게 아니구나. 또 이게 당연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아는 사람이 하나님 은혜를 배우는 시작입니다. 시작. 그 다음에 5예배 때는 우리가 뭘 배워야 된다 했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은혜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 했잖아요. 그렇죠? 두 가지. 그래, 오늘 자, 이제 이 감사 요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번 주를 들어서는 우리가 그 중에 구원에 대한 감사를 배우자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배운 거 이걸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 자, 당연한 데 대한 감사. 제가 이렇게 지나갔으니까 또 외우듯이 이래 하면 안 되고, 내가 몰랐는데, 당연, 이것도 다 정말 감사해야 되고, 내가 마음에 깊이 느끼는 게 한 가지는 두 가지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인자 집사님, 혹시 그동안 뭐, 요번에 아니라 다 전에라도 당연한 것인데 정말로 이거 하나님 은혜였구나, 진짜로 자기가 깊이 느낀 것 하나, 둘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뭐가 있어요? 바로 안 나오면 그것도 없는 거다, 그게. 바로 탁 나와야지. 그래, 예수 믿는 거. 하나 더 있단 뭐야. 나는 예수 믿지만 또 하나님이 특별했던 믿음을 더 준 거. 그건 저는 이렇게 또 생각을 해. 알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 내가 놀라는 게, 하나님을 내가 안다고? 하나님을 내가 움직일 수 있다고? 이거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뭐 권세 있는 사람 뭐 하나 아는 것도 굉장히 크게 여기고 하는데, 그죠? 내가 세상을 창조한 하나님을 내가 알아. 그분이 내 기도를 들어줘서 내가 그분을 움직일 수 있어. 아유, 참. 그렇게 내가 믿어진다는 거. 또 그런 실제적인 그런 관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 이거 얼마나, 그게 너무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어떤 분은 이 기본권 받고 건설권 받고 이것만 했으면 다 속하지, 그 이상 더 요구할 게 없대. 어떤 사람 알고 나니까. 모르니까 뭐도 주세요, 세상에 이것저것 달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이 기본권과 건설권을 깨닫고 감사하기 때문에 더 구할 게 없대요. 자, 그런 깨달음을 갖고 있는 성구가, 자, 김영임 선 어디 있는 것 같아? 우리 그동안 배웠잖아, 그 성구. 요번에는 안 배웠지만 저번에 배운 적이 있잖아. 기억 안 나요? 한 두 군데가 있을 건데. 자, 제가 할게요. 로마서 8장 31절 한번 떼어줘봐. 31절부터 떼어줘봐. 로마서 8장 31절. 띄워주세요, 집사님. 자, 시작. 앞에 부분만 합시다. 시작.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게 앞에 뭐가 앞에 우선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것이 함령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나오고, 거기서부터 또 내려가 보자. 그 다음 한번 해보세요. 그 위에 28절부터 28.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때대로 부르심을 입은 중생된 우리들이잖아요. 모든 것이 합령해서 모든 하나님부터 마귀까지 천사까지 모든 만물까지 사람까지 내 구원을 위해서 움직이도록 하나님 했대. 선을 이루는데, 그죠? 그 다음에 29절. 이렇게 쭉 하면서 아들의 형상을,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 이거 산수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를 미리 예정해 놓대. 예정해 놨대. 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을 수 있다는 그 예정이 얼마나 복 입는 겁니까? 그죠? 피조물인데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 그 다음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그죠? 택하시고 부르신 그들 또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것들 영화롭게 뭐는 예수님의 사람 되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대속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셨. 또 영화롭게 오늘 또 우리가 땅에서 이렇게 양육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이렇게 그분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친히 피조물 입고 오셔서 당신을 다 주어서 우리를 사람이라는 게 친구가 자기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면 얘 더 큰 사랑이 없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피조물 같은 나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시고 다 주어서 나를 구속했다는 거는 뭐 이게 그러니까 31절 그런 줄 우리가 무슨 말이야 할 말이 없는 거야. 하나님 그렇게 크신 창조주 그분이 나를 선택해서 또 아들 삼아줬고 또 친히 사람 되어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없애주고 또 의를 입혀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시고 참으시고 계시는 이거 비슷한 사람끼리 이래도 좀 너무 감사해서 할 말이 없겠죠. 더 뭐 요구할 게 있겠어요? 이용녀 집사님 비슷한 사람이 그렇게 이용녀한테 했다면 어떻게 감사하겠어요? 아니 더 주세요. 뭐 이래야겠어. 예? 더 달라 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세면이 없겠지. 그러니까 그런 적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이 일에 대해 할 말이 없다는 말이야. 알겠지? 이 말이 이걸 알면은 더 주님 구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제 알고 보면은. 그런 적 이 일에 대해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만일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위하고 사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느냐? 마귀는 우리를 대적하기 위해서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마귀는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부리는 영이야. 근데 그 전에는 자 이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마귀를 승리하기 전까지는 그게 사탄의 권세를 갖고 있었지만은 예수님 십자가로 승리하게 된다면 마귀도 예수님의 무른 영의 밑에 부리는 영이 돼 버렸어. 그 원세를 뺏기갖고 이제 전에는 임금으로서 세상을 자기가 주장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뭐라고 했죠? 마귀를 뭐라고 표현했어요? 요한복음 14장 30절에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마귀를 뭐라고 해요? 세상 임금이 오겠으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래 표현했잖아요. 다만 자기가 하는 일은 어떻게 하든 나는 그때 나를 어떻게든 핍박하고 죽이려 해도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 할 일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고 나서 그래서 마귀를 이겨가지고 그렇죠. 마귀는 그 다음부터 예수님의 부리는 영이 돼버렸어. 이제는 마귀가 너 아무한테 가서 좀 이렇게 미혹을 줘. 이렇게 부리는 영이 돼버려서. 그럼 성경에 마귀가 부리는 영으로서 일하는 게 여러분들 많이 들은 것 중에 하나가 어디 있어요? 욥에 가서, 그치? 욥에 그 바람을 불어갖고 집을 무너뜨려. 그러면 그래서 아이들을 자신을 죽여버리라. 이렇게 됐잖아. 또 하나는 아방을 죽일 때도 그랬잖아요. 회의를 딱 하는데 누가 아방을 죽일고 하니까 악령이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에 대해 죽이겠나이다 이렇게 했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악령도 누가 부리는 영이죠? 예수님이 부리는 영이 됐어 우리에게는 이제 그죠? 그러니까 오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마귀도 나를 미혹하는 영으로 와가지고 하나님 부리는 데 따라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사실은 마귀도 우리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 그 노릇으로 협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맞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걸 생각하니까 우리는
그걸 알고 나니까 너무 참 신기한 거예요. 신기한 거. 그래서 로마서 12장 보면 그 예수님 우리를 죄짓게 하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구속해 내고 하는 그 모든 순서가 너무 깊고 오묘하다고 표현했던 거예요. 그 앞에 어떤 게 있는가 하니까 사람을 순종치 않은데 가두어두시면 어떻게 한다? 우리의 긍휼을 베풀려고. 우리를 범죄케 한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감사를 배우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 오묘하다고 표현한 거야. 그걸 알겠죠? 그 깊도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감사에 대해서 우리를 구원하심에 대해서 오늘 구원에 대해서 지금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에 대해서 이게 참 우리가 무슨 말 하려? 더 어떻게 구할 게 없고 감사할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원에 대해서 좀 더 표현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자, 그러니까 왜냐하면 당연한 것에 대해서 당연한 거 뭐 감사해 이러는 사람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하나님 이렇게 나를 위해서 준비해 냈었구나, 예배해 놓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 예배해 놓고 준비해 놓은 걸 우리가 지금이야 조금 깨달아서 알게 되고 감사하고 감사하는 거란 말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어린아이 하나하나가 다 부모가 다 준비해 놔서 한 거 맞잖아요. 근데 지가 그거를 감사할 줄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 여러분들도 그러면 오늘 예정에 따라 하나님 내 순서해 놓은 거 일일이 생각하면 지금도 생각하면 이제 회고조라도 감사해야 안 되겠습니까? 자, 회고조라도 감사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욥기에 제일 23장 10절 제일 시작이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내 길은 하나님만이 아시지 내가 내 길을 모르는 거야.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예정을 해놓기 때문에 이게 구원이야. 예정구원이야. 예정구원. 그죠? 선택구원이고. 이거 생각해 보면 내가 알아서 간다 하면 그거 구원이 시시한 거야. 시시한 거. 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자, 아이가 자기 알아서 가는 그 길은 자기가 그 정도밖에 못 만들잖아. 그래서 부모가 알아서 끌고 가기 때문에 그 높이의 그 구원을 이루어갈 수가 있잖아요. 그죠? 맞죠? 맞죠?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게 되지. 내가 알아서 간다면 내 이상의 사람이 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 양육하는 사람의 그만큼 내가 자르게 돼 있는 것이 그 이상은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래, 오늘 구원을 내가 받은 구원이라는 게 이렇게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아는, 이해되는 거기에 머무르면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를 초월한 하나님, 그분을 내가 배워가고 알아가는 거야. 땅의 끝밖에 모르는 사람이 하나님의 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이해가 안 돼. 그래도 따라가 봤어. 따라가 보니까 그게 보이고 들리기 시작했어. 그런 하늘의 사람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아직도 신앙생활하면서 자기의 생각, 이성, 판단 안에 살라는 사람들은 그 신앙이 하늘의 하나님의 신앙으로 갑니까? 못 갑니까? 못 가지. 그래서 땅의 사람들 이 신앙은 두 가지야. 크게 인본적 신앙과 신본적 신앙이 둘로 나누는데, 그래서 오늘 이제 요거에서 이제 딱 그 어떤 교리로 들어갑니다. 교리로 들어가는 거는 제가 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은 어저께 같을 때는 이제 어떤 자기 개인의 어떤 사생활에서 이제 하는 얘기를 했는데, 이거는 좀 어떤 성경에 있던 그 원리 또 역사적인 어떤 면을 갖고 또 말을 해볼 거라고 했잖아요, 제가. 자, 그럼 우선 성경의 구원에 대해서 먼저 첫 번째 교리의 논쟁이 생겨. 뭐가 생기는가 하면, 유대인들이 예수님 때부터 그랬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 하나님의 교회에 들어와서도 제일 첫 번째 유대인들이 와서 미혹을 주는 게, 뭐였어요? 우리 모르는가 보네. 자, 수선아, 성경 보면 예수님 승천 이후에 그 후에 교회들에게 유대인들이 와서 같은 믿는
믿는 유대인들이 와서 교회 구원에 대해서 미혹을 준 게 뭐가 있냐? 성경에 기록된 것 중에. 모르냐? 대답 안 나오면 모르는 거다. 김재혁 선생님 뭐가 나와요? 그래, 율법의 행위로는 그런 행위로 구원 얻어야 된다고, 또 모세의 세례를 받아야 된다고 막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예루살렘 공회,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예루살렘 공회가 있어가지고 유대인들이 더 안디옥 교회 와가지고, 그렇죠? 이게 모세 세례를 받아야 구원이 된다. 이건 그 구원은 기본권을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논쟁이 많아서, 그러니까 이걸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한테 가서 확정을 받자 이래가지고 대표로 누구 갔어요? 바나바하고 바울이 갔잖아요. 바울이 가서 이제 하니까 거기에서 회의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베드로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이제 그 결론은 뭐가 냈는가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원 얻지, 그 모세 행위에 따라 할례나 세례를 받아, 모세 할례를 받아가 구원 얻는 게 아니다. 행위로 구원 얻는 게 아니다. 그 결론을 지고, 다만 주의할 것 몇 가지 했죠? 4가지지. 하나 뭐지? 피를 먹지 말고, 그 다음에 목매어 죽은 거 먹지 말고, 그 다음에 음행하지 말고, 하나 또 뭐더라? 우상 숭배하지 말고, 4가지를 그 말하 했잖아요. 다른 건.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부터, 초대교회의 제일 미역이 뭐가 많은 거면 인간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행위인데 어떤 행위를 말하는 거죠? 일반적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도덕적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성경이 있는, 성경에 기록된 어떤 율법, 이거를 행함으로 구원 얻는다. 도덕주의로 구원 얻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것도 다릅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 근데 아니다. 예수님의 믿음으로만 구원 얻는다. 그래, 로마서 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서 구원 얻어 자랑할 것이 이러지만 믿음으로 구원 얻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어. 근데 이게 처음에는 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거는 뭐냐면, 나 같은 죄인, 이게 내가 뭐 해서 구원이 되겠어, 내 같은 게. 하나님 구원이라는 게 깨끗하고 완전한 건데, 자기에 대해서 자기를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부인되지 않으면 율법 행위로 구원 얻는 거 맞지? 뭐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니, 그게 거기잖아요. 이렇게 구별이 안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리고 이게 여러분들, 이게 구원이 안 되면 여러분들 구원의 은혜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저기 감사절에 3가지 구원을 배우잖아요. 하나는 뭐죠? 세 가지 감사. 구원의 감사, 인도의 감사, 안보의 감사. 구원의 감사를, 구원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인도를 받아야 되잖아. 그지? 또 구원이 살아나가기 위해서 또 안보를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구원관이 벌써 삐뚤어지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럼 우리가 저것도 기본구원에 대한 것만 먼저 합시다. 건설구원 하나 두고. 내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건 기본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자, 한 번 더. 그럼 건설권은 뭐겠죠? 기본권에 대해서 내가 알아가는 거, 믿어가는 그것만큼 건설권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건설권이 큽니까? 기본권이 큽니까? 기본권이 무한히 크죠. 그건 내가, 하나 예수님이 완성해 놓은 그 기본권을 내가 하나하나 알아가니까 건설권은 조금밖에 안 돼, 거기에 대해서. 그렇지, 이루어지는 게.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을 하나하나 알아가고 믿어서 내가 누리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이 일이잖아요. 그게. 그죠? 근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거를 예수님 때문에 구원을 받아놨단 말이야. 우리가 땅에서 예수 믿는 거 보면 천국 가고 지옥 가고 예수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내가 선택받은 구원이 얼마나 큰 구원이고, 그 선택받아서 내가 그 구원을 하나하나 알고 믿어서 오늘 땅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감사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이걸 땅에서 잠깐 양육받고 또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그렇게 누리는 거지. 그거지. 이렇게 예수님이 이룰 수 있는 큰 구원, 인간의 행위가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결정짓는다?
그거는 그게 뭐 우리 성경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구원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그게 아닌 줄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심각하게 못 느끼면 안 돼요, 이거 아직까지도. 자,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인 도덕적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거하고 율법적 행위로 구원 얻는다고 같은 말이야, 다른 말이에요? 다른 말입니다, 이건. 여러분들, 세상 도덕적으로 말하면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은 착하게 살면 천국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도덕적으로 그래 말하는 거야. 그래서 세상에 공부 많이 하고 좀 똑똑한 사람 중에 예수를 교양적으로 믿는 사람이 있어. 교양적으로. 그 사람은 기독교 안에 있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도 아니야. 세상 인간들이 말하는 도덕 생활을 잘하면 천국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예 너무너무 성경 거리가 먼 일반 세상 사람이랑 같은 거야. 알겠죠? 세상 사람은 같은 거야. 근데 세상에 좀 뭔가 자기가 도덕적으로 살고 좀 뭔가 이렇게 안다 하는 사람들 중에는 그런 사람이 많아. 그리고 기독교 역사에 보면은 뭐 1500년경에 프랑스 혁명 조금 전에 인간이 1862년에 영국의 1862년이니까 지금부터 몇 년이나 됐지? 한 160년쯤 됐다. 그치? 160년 전쯤에 영국의 고등비평 콜렌조라는 사람이 그 추종자들과 같이 성경의 감동으로 기록된 책이라는 걸 거부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의 고등비평의 이성주의로 기독교를 대체할 수 있다고. 인간의 고등비평적인 이성주의가 진리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한 거야. 자, 이래갖고 여기 사람들이 많이 끌려갔습니다. 자, 이러면 이건 기독교입니까? 그러면 어떤 철학입니까? 예? 예? 철학이 돼버린 거지, 그지? 이렇게까지 교회가 타락을 하는 겁니다. 겉으로 도덕적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근데 그런 도덕적인 사람들은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 얻는다는 걸 보면 어떻게 보는 거야? 독선적이라고 보는 거야. 어떻게 예수만 믿어서 구원 얻을 수 있어? 왜? 예수의 피로 인간이 깨끗게 될 수 있고 그 외에는 죄를 깨끗게 할 수 없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만 우리가 그것만 의가돼서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가시고 죄 없는 자로 의인으로 또 예수님 화친의 공로만 주님과 화목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 없는 자, 의로운 자, 화친된 자로 통과해서 천국 갈 수 있는 그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에서 죄가 없어야 되는데 인간의 도덕 갖고 죄가 없어질 수가 있어요? 도덕을 만점으로 하면 무죄로 들어가는 하나님 앞에는 도덕 생활을 잘하면 무죄가 돼요? 이 정도는 무죄가 되냐? 도덕 생활 무죄가 안 돼? 확실히 믿어 그래? 자, 그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봐도 모르니까 도덕 생활을 잘하면 아까 1860 고등기표문가 영국의 그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 했잖아요. 안다, 성경을 안다고 해도 성경 읽어도 하나님 어둡게 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 그렇죠? 모르지. 그 시대에 참 기독교의 종교계 이후에 또 한 200년쯤 되니까 또 어두워져 갖고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하나님 미혹을 막 주려고 막 그런 사상들이 막 일어납니다. 뭐가 일어났는가 하니까 다윈의 진화론도 나오고 1800 그때 나왔죠. 다윈의 진화론이 1859년에 나오네. 그 다음에 또 마르크스 엥겔의 공산주의가 또 이게 철학에서 나온 거죠. 정반합 이렇게 나중 결과적으로 이렇게 영구적으로 공산주의가 된다는 이런 여기에 또 1848년 마르크스 엥겔의 공산당 창당선언이 나오고 근데 동시에 또 미국에서는 1825년에 하나님이
또 한쪽에서는 교회를 세우려고 미국에 는 주일학교 조직이 전국적으로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미국 쪽에서는. 또 천주교 안에서는 교황 레오 12세가 1826년에 성경을 찍어내는 성서 공예는 통해서 이 성경 사제들만 봐야 되는데 일반 사람들이 보는 바람에 성경에 마귀말이 됐다고, 또 이렇게 성경을 못 보게 했는데 성경을 봐갖고 보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다 마귀가 됐다, 이래는 성경을 보아갖고 손해가 된다는 뜻이야. 사제들 왜 보아, 이렇게 또 한쪽에 그 시대가 막 이렇게 굉장히 이런 시대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주 어두운 시대야. 어두운 시대, 이 시대는. 그죠? 자,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거는 제일 제 기본적인 걸 얘기합니다. 도덕주의 아닙니다. 여러분, 아직도 어떤 사람들 보면은, 우리 공예 목사님도 그런 사람 없지만은, 제가 서북교회 있을 때 어떤 좀 자는 사람들 보면 도덕주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건설권, 기본권 들어도 말은 알아먹지만 그걸 믿질 않아. 어떤 사람들은. 그 다음에는 또 하나 해보자.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성경에 근거된 거 아까 율법주의 말했잖아요. 율법주의. 성경에는 도덕주의를 말하는 건 거의 별로 없습니다. 율법주의. 하나님 말씀을 행하는 그것을 의롭다는 거야. 그것도 그 행위가 자기 율법의 행위 자기가 의로워진다는 거야. 그죠? 우리는 의는, 자, 한번 물어봅시다. 땅에는 의는 몇 개가 있습니까? 의는 몇 개가 있어요? 하나예요? 둘이에요? 셋이에요? 예? 모르는가 보네. 자, 신하수산이 땅에 참 의는 몇 개가 있어요? 무슨 의가 있어요? 하나님 의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것만 유일한 의자, 하나님의 의잖아. 그렇지? 의. 근데 그 다음 그것을 믿는 의를 믿음의 의라고. 우리 인간에게는 자체적으로 의가 없어. 뭐 하나님의 의, 예수님이 사흘대소 가신 그거를 내 거로 믿을 때 그 믿음으로 그 내 의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로마서 4장 이제 행위로 의롭다한 게 아니라 뭐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다 이랬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그걸 믿으니 의롭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 의롭다 했습니다. 인간의 도덕적 행위로는, 자,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어 없어요? 우리 천국 가는 건 하나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심판 통과하면 천국 못 가는 거잖아요. 자, 그 율법의 행위로도 의로울 수 있다 했어요? 없다 했어요? 없다 했잖아요. 자, 로마서 3장 20절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로마서 3장 20절 한번, 우리 이런 건 외워야 돼. 3장 20절부터 이런 건 외워야 돼. 20절 해보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 다음에 이거 율법에 대한 말씀을 이제 몇 군데 한번 찾아보자. 3장 22절. 시작. 곧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다. 자, 이 하나님의 은은 이걸 말하고 또 그 다음에 24절하고 그 다음에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인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신 것다. 구원에 대해서는 구속을 믿어서 의롭다고 됐다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28절. 그러므로 시작.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뭐로? 믿음으로 되는 줄 인정하노라. 그 다음에 4장 2절. 히브리 로마서 4장 2절. 로마서 4장 2절. 자, 시작.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면 사랑한 것이 있으려는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하도 4장 3절에 믿음으로 그래 나오는 그 정도. 자, 이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구원에 대해서 내가 여러분들 그동안은 내가 생활 속에서 그걸 얘기했는데 이제 어떤 교리적인 면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제일 먼저
초대교회 때부터 예수님 때부터 제일 논쟁이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 얻는다는 그 사람들, 예수님으로만 구원 얻는다, 이렇게 이거 하나 기본권에 확실히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본권에 대해서 두 가지,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 때 베드로가 전신도 씻겨줘서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표현했죠? 이미 깨끗게 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이미 깨끗게 됐다는 게 뭐 기본권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발은 매일매일 내가 주님의 피와 말씀을 씻어가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건설구원을 이루어가는 거. 그 다음 또 포도나무 비유에서 뭐라고 돼? 포도나무 15장 한 2절 해주세요. 2절인가 3절인가 한번 봅시다. 포도나무 요한복음 15장 2절 3절. 자, 2절이지. 물은 내게서 과실을 맺지 않은 가지는 제해버려. 물은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이를 이미 깨끗해 돼 있는데 더 깨끗게 하신다. 3절.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뭐예요? 이미 깨끗했다. 기본권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더 과실을 맺게 하려고 깨끗해 한다는 말은 더 주님의 기본권을 더 깨달아 믿어지는 건설권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미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다는 기본권을 받은 걸 말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성경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이제 뭐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 오늘 요거는 요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은 우리 기본권은 딱 지금 몇 군데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꼭 믿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그 종교개혁식이 1300년경에 존 위클리프가 교회 구원이 있는 게 아니라 믿음의 구원이 있다 말한 거. 어떤 이제는 소속을 말하는 거야. 자, 우리 천국에 소속 갔으면 교회만 다니고 명부에만 얹히면 구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렇죠? 기본권을 말하는 겁니다. 존 위클리프 때 천주교는 자기 교회 소속이 돼 있으면 다 천국 가고 자기 소속이 안 돼 있으면 지옥 간다 이렇게 했습니다. 왜? 성경 근거가 뭐냐면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 베드로에게 뭐라고 했죠?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서 고백하니까 내 베드로야 너 그 깨달음 이걸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근데 내 깨달음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고 내게 천국 열쇠를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한 것 같으면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주지 않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여기 대주교로 있었던 로마 교회에 속한 사람만 천국 간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에게 천국 권세를 줬다는 게 아니라 베드로와 같은 깨달음을 가진 믿음을 가진 자에게 구원을 줬다는 뜻이지 베드로에게 줬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그러니까 어떤 소속 저 어릴 때 보면 제가 서북교에 가면은 서북교 밖에 나가면 구원이 안 돼. 건설 구원이 안 돼. 어떤 사람은 그렇게 표현해. 근데 그것도 틀린 말이야. 그렇죠. 그죠? 어떤 소속만 하면 되는 줄 알아. 소속만 하면.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소속이 중요해요. 그렇죠? 좋은 소속에서 배워야죠. 배워갖고 내가 믿기까지 해야 내 구원이 되는 거지. 소속만 했다고 구원되는 거 아니잖아. 그죠? 안 그렇죠? 예수님 제자 가운데 안 된 사람 있죠? 누가 있어요? 가론 쳐다보고 차라리 나지 안 했다면 좋을 뻔했다 이랬잖아요. 그 소속이라는 거 구원을 이루는데 은혜 기간의 소속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소속을 그 가치를 깨닫고 그 소속의 가치, 은혜의 가치를 가지고 잘 살 때 가치가 있는 것이지 그 은혜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자기 힘써서 충성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구원에 대해서 지금 몇 가지만 말하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떤 데 소속됐다고 구원되는 거 아닙니다. 소속에서 그 깨달음을 올바른 그 소속에 속했어도 구원이 안 돼. 어떤 사람은 소속돼 있어도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지 않으면 기본권은 안 돼. 또 예수님의 살대성을 믿었지만 또
그 소속해서 그 주시는 좋은 교훈을 받아서 내다 자기를 맨날 죽고 사는 이 주님과 함께 죽고 사는 생활 안 하면 또 무슨 구원이 안 돼요? 건설구원은 안 돼요. 그렇잖아요. 예.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배워서 오늘 구원에 대한 도리를 바로 알아야 돼. 지금 사람들 보면 우리 공예 교회들은 그냥 배우니까 저절로 그래 알고 있지만 그게 얼마나 과거의 역사에 많은 교회들이 기본권도 구분을 못 해갖고 애를 쓴 교인들이 종교개혁은 말입니다. 기본권을 찾은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시 종교개혁은. 지금 요즘 교회는 뭐가 필요하냐면 기본권도 찾아야 되지만 기본권의 건설권도 기본권 건설권을 구분하면서 남은 영광의 권을 이루어나가는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되는 이 시대야 지금 이때는. 그렇기 때문에 맛 잃은 소금이 많이 있는 것보다도 맛 있는 소금이 필요한 시대가 됐어. 지금은 등불이 꺼져 있는 등불보다도 켜 있는 등불이 필요한 시대가 돼버렸어.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과거 종교개혁 때는 기본권을 찾은 겁니다. 지금은 기본권 외에 건설권을 이루어나가는 이면을 잘 이루어나가야 되는 이 시대입니다. 알겠죠? 보니까. 그러니까 오늘 구원을 바로 알아야 돼. 구원을 바로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구원을 바로 아는 사람 낙심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지요? 그렇죠? 자, 낙심을 인간은 할 수는 있어. 그러나 금방 주님을 생각하면 낙심이 없어질 수밖에 없는 게 없어지는 사람. 다윗 보면 낙심을 안 하지. 신앙의 사람들 보면 낙심이 없어. 저는 그 다니엘도 보면 낙심하는 게 없고 요셉도 보면 낙심하는 게 없어. 우리 그 외 많은 사람들이 그래. 다윗 시편 보면 더 낙심 없는 게 너무 힘들었던 그 시대에 다윗이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시편 23편을 썼잖아요. 아들 압살롬에게 막 아버지를 죽이려고 도망가는 아버지를 쫓아오는데도 자기 과거를 딱 생각하고 회개하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정함이 없다. 내가 지금 가는 길 목자가 인도 갔는데 내가 따라가면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시편 23편을 읽으면 가장 평안한 마음을 가진다 그래. 당장에 아들한테 지금 쫓겨 죽을 자리인데도 주님 앞에 나가니까 그렇게 평안한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는 이 땅에서 지금 이렇게 양육받는 시대입니다.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이걸 아는 게 건설권이야. 이게. 그래서 기본권을 받은 내가 하나님 지금 나를 땅에서 양육한다는 거. 오늘 여기 8장에 나오죠. 광야에서 낮추고 뭐 줄이게 하시고 시험하시고 오늘 새벽에 낮추는 거 많이 말했죠. 자, 광야 땅에서 광야라는 세상은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는 곳이잖아요. 여기서 낮췄대. 우리가 너무 교만해갖고 뭐가 자기가 할 수 있는 줄 아는데 아무것도 광야에서 하나님 한 분밖에 할 수가 없는 거야. 자기에 대해서 너무 교만했던 거야. 과대평가했던 거야. 근데 딱 하나 할 게 있어.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면 되도록 돼 있어. 다른 건 없어. 알겠죠? 그것만이 우리가 참 할 수 있는 겁니다.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68장 찬송하겠습니다. 68장
주 참 능력의 수시로다. 큰 바위 및 샘솟는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고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생활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함 몰랐으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셨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이번에 단련하신다, 연단하신다 했잖아요. 연단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렇게 파동을 치면서 있지, 뭐가 하나님이 낙심한다, 이렇게 뭐가 순종하면 뭐 되는 것 같이 했다가 또 어떨 때는 또 우리 교만해지면 또 낮췄다가 이렇게 자꾸 파동을 쳐가면서 우리를 한 해 두 해 가면서 점점 하나님께 깨끗해지고, 깨끗하다는 뜻은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는 거야. 점점 어떤 어려움 속에도 하나님 믿기 때문에 낙심 안 하는 사람, 또 그게 더 깨끗해지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쭉 이렇게 상승적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파동은 꼭 오는 겁니다. 파동이 왔을 때 놀라고 이러는 게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걸 연단이라는 거예요. 연단을
잘 받는 사람이 성공하는 겁니다. 믿음에 대해서 세상도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욕자같이 승리할 수 있게 해주시고 믿음의 연단을 잘 받아서 아브라함같이 요셉같이 다니엘같이 승리하고 하는 기뻐하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들이 또 남에게도 빛과 소금이 되는 또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만물 고대 소망이 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